신천지 계시록 실상 반증 제8장 첫 번째 반시. 신천지는 1966년 3월 14일을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창립일이라 말하면서 장막성전이 창립도 되기 이전인 66년 2월 17일에 등불의 사명이었던 일곱 사자가 과천 청계산에서 성신으로부터 100일 양육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곱 사자가 100일 양육 기간 동안 성신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었다는데, 신천지의 논리대로 하면 장막성전이 창립도 되기 이전에 이미 100일 양육은 시작이 되었고 그 100일 양육 기간 동안에 본인들 8명이 모여서 양육을 중단하고 장막성전을 창립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을 창립하고 난 후에 다시 성신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이게 좀 웃긴 것은 장막성전 창립일이 3월 14일이고 청계산에 올라간 날짜가 2월 17일인데, 그렇다면 장막성전이 창립도 되기 전에 이미 성신에게 양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66년 3월 14일을 장막성전의 창립일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100일 양육 첫 시작인 2월 17일로 장막성전의 창립일을 맞추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66년 2월 17일에 장막성전 창립보다 100일 양육을 먼저 시작했고 100일 양육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나 지나서 장막성전을 창립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천지의 억지 주장입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66년 3월 14일에 창립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창립한 그 뒤부터 장막성전의 기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00일 양육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는다면 무언가 바꿔야 하는데, 장막성전의 명백한 창립 날짜를 바꾸기보다는 성신과 함께했다는 100일 양육의 날짜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일곱 사자의 청계산 100일 양육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초창기의 이만희는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신천지 초창기 때 사명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영상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2월에) 8명이 각처에서 계시를 받고 과천 삼거리 영명 임마누엘이라 한 원장댁으로 모였고, 4월 4일날 계시에 따라 이 청계산에 입산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바위 앞에 초막을 짓고 성령으로부터 엄중한 양육을 받고 성신 앞에서 각기 소목의 동맥을 자르고 또 손바닥에 칼로 십자가로 꺾고 그 피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 피가 성도들의 사랑짤 뒷면에 붙은 십자가표입니다. 이곳에서 100일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후 하산하여 청계산하에 성전을 짓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벽보에 붙은 사진들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과 청계산하에서 1966년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상을 현지에서 보고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기록을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성전의 창립한 날짜를 변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성전이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성신으로부터 100일 양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가 4월 4일인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처음부터 사기이고 구라였기 때문에 장막성전의 건축 완공 날짜인 6월 24일과 청계산 양육 기간의 100일이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을 나중에 지적당하였고, 성신과의 100일 양육 사건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냥 신천지가 자기 마음대로 100일 양육 날짜를 조작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사기가 아니고 구라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장막성전의 시작부터 성신으로부터 함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신천지의 논리대로 장막성전의 배도의 기간은 66년 2월 17일부터가 아닌 66년 3월 14일부터 80년 3월 14일까지 정확히 14년이라고 그리 해줍시다. 그 배도의 기간 14년을 채운 장막성전은 이제 배도의 기간이 지났으니 순리상 바로 멸망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기간이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 8장 1절에 나온 대로 반시 동안 고요해진 사건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이 반시를 30분이라 하지 않고 6개월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과 9장과 12장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 8장에 연결시켰고 다니엘 11장에 한때를 1년이라고 했으니 반때는 반년이고 계시록 8장에 나온 그 반시를 한자 때 시와 연결하여서 반년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그 반시 곧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을 예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반시의 기간 동안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을 준비하였고 반시의 기간이 지난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의 멸망의 기간 동안 반시 때 예비하였던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창립일인 84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7번째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줄곧 84년 창립일부터 05년도 계시록의 실상책이 나오기 전까지 20년이 넘게 반시를 6개월이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먼저는 85년도에 나온 계시록의 진상 120페이지에서 반시는 반때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반시 동안의 고요함은 6달 동안의 고요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88년도에 나온 계시록의 진상 134페이지에서는 마지막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한 그 반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한 반시는 계시록 12장에 한때를 1년이라고 하였으니 반시는 반때이므로 6개월을 말하는 것이요. 이 6개월 동안은 나팔을 불기 위한 준비기간이므로 아직 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이니 고요하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발행한 요한계시록 강의 노트 59페이지에서는 직접적으로 반시를 가리켰는데요. 반시가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을 말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반시는 6개월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7째 인을 뗄 때부터 사건이 있게 될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비밀 계시의 156페이지에서도 반시는 6개월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시와 관련하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반시는 6개월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음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천지는 반시를 6개월이라 하지 않고 30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시와 관련하여 이만희 총회장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인을 뗄 때에 하나리 반시 또한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유한 7성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아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시는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은 반시가 나오는데 한때 곧 한때가 그랬습니다. 한때가 1년 같으면은 반시는 반때인데 6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은 신천지 초창기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05년도에 내용이 수정이 돼서 재출간되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에 조금, 또 2017년도에 조금 더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재발행한 것인데 2005년판부터 반시는 30분이 되었죠. 이때 신천지의 논리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30분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전의 책들은 책을 교정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실수였다고 웃지 못할 논리를 펼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2017년도에 펴낸 계시록의 실상은 완벽합니까? 그 이전 것을 교열자의 실수라는 핑계를 댔으면 최소한 똑같은 핑계는 안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7년도에 펴낸 계시록의 실상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그런데 신천지의 논리상 반시를 6개월에서 30분으로 바꾸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의 창립일이 84년 3월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창립일인 84년 3월 14일은 멸망의 기간, 42달이 지나고 구원의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논리대로 한다 해도 주 재림의 역사는 이미 66년 3월 14일부터 째깍째깍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의 포인트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도의 기간 14년이 흘러서 80년 3월 14일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6개월이었던 반시를 부정하게 된다면 신천지 창립 시점인 84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텅 비어버린 6개월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그렇다면 배도의 기간 14년을 왜 말하였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42달의 멸망의 기간은 왜 말하였습니까? 14년을 말한 것과 42달의 멸망의 기간을 말한 이유는 시간까지 확실하게 펼쳐지는 역사임을 나타내기 위해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가 6개월, 곧 반시를 30분이라 부정한다면 신천지의 창립기념일도 부정해야 합니다. 6개월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를 창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숫자를 얘기한 것은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연월일시를 그렇게 강조한 것 아니었습니까?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연월일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천지의 창립기념일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인들 반시를 부정하고 신천지의 창립일인 창립, 연월일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의 최대의 적은 신천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천지의 교리가 가장 우수해서도 아니고 또 공격하기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신천지가 했던 말들이 예전과 지금이 너무도 다르니 신천지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한다고만 해도 신천지 교리의 사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이제 와서 달라진다면 이것은 때에 따른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때에 따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때에 따른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했던 내용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100일 양육의 시점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이 때에 따른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창립하고 100일 양육받은 것과 창립도 하기 전에 100일 양육받은 게 같습니까? 신천지의 요즘 논리인 100일은 중요하지 않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양육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 신천지는 처음부터 100일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0일 양육의 사건의 본질은 성신께 양육받은 일과 더불어 10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결코 양육받았다는 사실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신께 양육받은 날짜 100일을 강조함으로 틀림없는 사실임을 역설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00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인들,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100일 양육 사건이라면 뭐하러 100일 양육 시점을 옮긴 것입니까? 중요하니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옮겨도 안 되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시의 본질은 장막성전이 멸망당하기 전 고유한 시간이 실제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6개월이라는 시간도 본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시였던 6개월이 브릿지가 되어서 배도의 기간과 멸망의 기간을 연결시켜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다리가 현재 6개월에서 30분으로 끊어졌는데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끊어졌다니깐요. 끊어졌다고요. 그것이 안 중요하다면 14년의 배도의 기간 이후 멸망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비어있는 기간인 5개월 29일 23시 30분은 어떻게 메꾸려 하십니까?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실상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66년부터 실상이 되어 대한민국 과천에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신천지 아닙니까? 이미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창립일을 66년 3월 14일이라고 표기한 이상, 그리고 또한 신천지의 창립일을 84년 3월 14일이라고 표기한 이상 본질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장막성전과 또 신천지의 창립일을 얘기해놓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도 순서도 중요치 않고 이루어진 사건이 중요하다 말하는 곳이 어찌 그 연월일시는 81년 9월 20일 오후 2시라고 정확히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연월일시는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의 논리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인 논리에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비양심과 당신들의 욕심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반시를 부정하게 되므로 84년 3월 14일인 자기들의 창립일까지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창립일을 부정하게 된다 해도 반시를 바꿀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것도 저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눈앞의 이득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이상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그때까지 양심적으로 섬겨왔던 신천지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신천지의 정체성을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는 종교 사기를 위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인들, 사실이 이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부끄러운 역사에 끝까지 남아 계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시작은 몰라서 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끝까지 버티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빼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기 전에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당신들이 비겁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찌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위선에 위선을 더해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모두 당신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신 건가요?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진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천지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바꾸어 왔는지, 또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신천지인 당신들의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만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은 신탈하실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고 계실, 또 눈물로 밤을 하얗게 지내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합시다. 신천지인들이여, 이제 신탈하소서.